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에라 네베다 산맥에 위치한 그런 그 곳인데요. 그곳에는 나무 굵기가 아주 굵어서 심지어는 그 나무가 길을 막고 있을 때에 그 나무를 뚫어서 길을 내고 그곳에서 이제 차가 지나갈 정도로 큰 나무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있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을요 뭐라고 하냐면 세퀘이아라고 합니다. 끝없이 펼쳐져서 자동차로 이곳을 다 구경하려면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가장 큰 나무의 이름이 제너럴 셔먼이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지름이 약 10m나 되고요. 높이가 83m나 되는 아주 큰 나무가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세키야 나무는요, 뿌리를 땅속으로 깊이 내리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높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불거나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는 그런 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뿌리를 수평으로 뻗어서 서로 다른 나무의 뿌리와 함께 엉켜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수평으로 뻗어서 서로 다른 나무와 엉켜 있으므로 견고하게 선 그 거대한 이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서로가 연락되어져서 정말 동역을 이루고 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나눴던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바울의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의 정말 진정한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에게도 그가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그가 사역할 때마다 생키라는 그런 훌륭한 가수가 있어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집회장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은혜의 그 물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훌륭한 동역자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줄이라고 믿습니다. D.L. 무디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불씨를 받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1907년에는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을 맡았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 D.L. 무디로부터 또 힘을 얻고 또 동기를 받아서 그리고 복음의 전도장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또 같이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면은요, 바울의 주치 의사인 누가가 있고요. 그리고 바울과 선교지 방문에 동역했던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등장하는 아리스다고,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사역했던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에바브로디도, 그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내놓고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바울의 보호자 베베, 또 그 이외에도 오네시모스, 마가, 세군도, 신라, 소바도, 디도, 두기고와 같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에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기쁨과 설렘,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힘을 얻고 그리고 격려를 받고 또 그 두 사람 때문에 정말 그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자기가 이 모든 일들, 복음 전하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과 결의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요, 행정사역부 주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행정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을 해도 표가 나지 않는 곳이 바로 행정사역부입니다. 해도 끝이 없는 곳이 바로 행정사역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기도할 때 잠깐 들으셨지만 행정사역부가 뭘 하는지 아마 오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고 또 행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고 안내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은 부분이 바로 행정사역부인데 사실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들로 은혜를 끼치고 샘을 불어 넣어주기보다는 쉽게 시험에 들고 그리고 탈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부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만을 생각하면 이처럼 버겁고 숨차고 그리고 힘든 이런 봉사의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도요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이 가서 말만 전하는 것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재정도 필요했습니다. 또한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의복과 그리고 먹을 것과 쉴 곳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면 돌봐줘야 될 그런 의사도 필요했습니다. 교통수단도 필요했고요. 또 보호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했고 또 그곳에서 사람과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그리고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것 때문에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는 그런 두 사람을 어떤 모습 때문에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의 파송 계획을 밝히고 그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면서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가 나 대신 간다라고 말씀하면서 디모데가 이제 내가 전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대신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의 어른, 그렇죠? 교회의 어른과 같은 분으로부터 이 추천을 받는 것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모데는요 루스드라 출신으로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 헬란이었습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헬라의 교육과 영향력 속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개종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바울과 함께 전도팀에 합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 바울과 같이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또 오랫동안 율법 가운데 자란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였고 디모데를 추천하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각별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4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하여 표현한 말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사도 바울은 신실하고 또 사도 바울이 사랑할 만한 그런 자식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가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풀어서 얘기하면 친밀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런 고민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비전, 이 모든 것까지도 다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문자적으로 풀면 같은 심령을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과 그리고 디모데가 갖고 있는 마음이 같은 심령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감옥과 같은 곳에서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요. 바울의 외로운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에게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또 다른 사람들 모두 떠나고 사도 바울을 외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어떤 그런 연단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요, 뜻을 같이 한 유일한 자로 디모데를 손꼽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디모데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그저 잘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뜻을 알아 행하는 자가 바른 동역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헤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같은 심령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서 디모데는 이렇게 귀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중앙교회 가운데서 뜻을 같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일을 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지도자가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는 사람. 그것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추천했습니다. 그냥 뜻을 같이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런 목적과 어떤 이익을 위해서 뜻을 같이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 앞절에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에 가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종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 자기의 일을 구하느라고 바빠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도 비슷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의 그 계획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옳고 내 방법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아닐 때는 모두가 헛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심지어 봉사를 하든 행정의 일을 담당하든 그곳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비평과 그리고 불만, 그리고 비판, 억울함과 핑계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증거되는 헌신과 봉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하고 일만 하면 즐겁고 저 사람하고 일을 하면 안 되는 일도 잘 되고 저 사람하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토마스 아켄포스는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제게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십자가가 되게 하소서. 제가 아플 때는 건강히, 죽음의 고통 중에는 굳센 믿음이 되게 하소서. 저의 영혼이 떠날 때는 유일한 소망이, 심판 날에는 저의 지지자가 되게 하소서. 십자가로 인하여 제가 모든 형벌을 면하고 지옥을 벗어나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소서. 그는요, 아플 때나 그리고 힘들 때나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때에도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누가 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것을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칭찬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묵묵히 지키고 나아갈 때에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의 대함과 같이 수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40주년 기념 예배와 함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서를 하고 그리고 권면을 듣고 그리고 임직회를 받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지금 머릿속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기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강단에 나와서 목사님들께 안수를 받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안수를 받고 일어나서 이제 안수하신 목사님들과 이제 악수를 하고 이제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악수하는 분들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충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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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소리가 계속해서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충성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근데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이 그 충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은 그런 모습으로 수고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식이 아버지와 함같은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한 수도원장이 나이가 들어서 후계자를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젊은 후보들을 모아놓고 과제를 주었습니다. 밭에 가서 배추를 심되 거꾸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모두 열심히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배추를 거꾸로 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배추를 바로 심어 놓았습니다. 누가 후계자가 됐겠습니까? 원장이 시킨 대로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이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장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그 의도대로 배추를 거꾸로 심었던 것입니다. 배추는 당연히 바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장이 거꾸로 심으라고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그 배추를 거꾸로 심었던 것입니다. 원장은요, 후보들이 자기가 옳다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고자 이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시키면 그저 순종하는 것이 효자의 기본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리고 이것을 하면 나는 어떤 불이익이 올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분별의 방법입니다. 이 일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주저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 아들에게 적당한 것으로, 아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시키시는 분이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그 아버지가 시키는 모든 일에 대해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순종하고 수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충성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아비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집, 교회의 영적 아비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할 때에 그 집에는 기쁨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바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과 같이 따르고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행하도록 일들을 맡기실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 사람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쓸 비용을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로마에서 바울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글을 2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거를 돕는지라. 참 많은 수식어가 에바브로디도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그리고 돕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귀한 존재인가를 이 글을 쓴 것을 보고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 어찌 보면 우리가 혈육만 형제로 바라보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형제로 바라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를 형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여 줬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이렇게 많은 칭찬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가 했던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한 것도 있겠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칭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과 함께 주의 일을 하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26절에 보시면은요, 26절과 27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요, 주의 일을 하다가 병이 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사실 병들어 죽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근심도 떠나게 되었고 또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그 근심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일어나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주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임을 얻고 아픈 것도 낫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그것은 서로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더 힘써 나갔을 때에 그 사람의 형편이 나아지고 그 사람의 아픈 것도 떠나가고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간증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일하고 봉사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쁨의 일들이 계속해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30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실 에바브로디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구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했던 그 헌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였고 축복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던져버리고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지를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으니 그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형편들을 바꾸시고 변화시켰다라는 그런 간증과 고백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동역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칭찬했던 그리고 기뻐했던 형제요 그리고 자식이요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처럼 뜻을 함께 나누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유익과 자신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수고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듯 맡겨진 일에 기쁨으로 충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가 어려움 가운데 회복됨으로 빌립보 교회의 기쁨의 전령사가 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맡겨진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